반갑습니다. 뭐 마이크를 켜셔도 좋고 또 중간에 필요하면 또 꺼야 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만 찬양 부를 때는 앞에 인사할 때 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장으로 우리가 인사를 종종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삶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삶입니다. 어,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삶은 예배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입니다 하면 삶은 헷갈리나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첫 문장 하면 두째 문장 하시고 두째 문장 하면 첫 문장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청년대학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시험을 봐서 이 정도 이해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마이크를 꺼놔서 안 들리시겠지만 스스로 들리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삶은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그렇게 어, 지금 낯설겠지만 나중에는 같이 익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찬양 부를 때는 전체 마이크 잘 제어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인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3주째 성령, 영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매우 높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한 경우에 따라 어, 뭔가 이미지나 단어나 뭐가 떠오르겠죠, 경험이. 근데 이제 성경에 주로 보면 화면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불과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뭘 또 말씀을 들었죠? 바람 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 성령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내용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2절로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찬양을 기억하고 우리 지지난주 말씀부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갖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 거듭난 사람, 계속 동의어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죠. 지지난주 말씀에 보면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옆에 이미지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국말로 할 때는 뭔가 나라, 공간적인 개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dome이 붙잖아요. Kingdom. dome이 붙으면 어떤 의미예요?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느낌이 그 단어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번역을 또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면은 삶이 고달파질 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영생을 누린다라는 표현,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립니까? 아주 추상적이죠. 좀 더 바꿔 얘기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아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 마치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받게 되는 어떤 쿠폰이나 보너스 상품 같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다, born again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니고데모가 묻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지 속을 보시면 작은 글자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living in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어느 move in이 아니라 living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겁니까? 만약 우리가 move out 하고 하나님 나라 move in 한다라면 세상 사람들 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 역사를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느냐? 우리가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율법주의로 이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 없지 않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걸맞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The Kingdom of God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질 때에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초대를 받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인데 처음부터 좀 무겁게 가는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개인의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람 같으면 다혈질일 것 같아요. 이게 다혈질을 우리가 나쁜 말로 많이 표현할 때가 있지만 뭔가 막 열정적이고 막 뜨겁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방언한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조금 번잡스럽고 티가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뭔가를 떠들고 막 그러는 물론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꼭 그렇게 시끄러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한자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 이름이에요. 가운데 글자가 거룩할 성자죠. 그 다음 글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셨는데도 모르시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글자를 보면 대충 알겠죠? 불화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죠. 그래서 불꽃 혁자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기도원 가서 방언 못한다고 막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괜히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름이 이렇다고 성령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져서 과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절 더 남았는데 잠깐 쉬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보세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제가 근래 한 몇 달 동안 많이 본 저의 그 젊은 시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는데 그 중에서 보는 게 국제 커플들이에요. 국제 커플들 보면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죠. 뭐 일본, 한국, 뭐 한국, 태국, 한국, 뭐 미국,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배워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원거리 연애를 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남녀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혹은 연애하면서 아니면 결혼한 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냐고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이 형체를 빌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16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그게 뭐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야.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어젯밤에도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고 바로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왜 시키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를 핑계대지 않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치킨은 아이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지도 않고 그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인데 청년의 때 궁금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 말은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삽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답답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인용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R.A. 토레이가 기도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은 동의가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가 와닿지가 않죠.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 실언이 있을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R.A. 토레스의 책들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서 이렇게 종종 보세요. 한 번에 교과서 보듯이 쫙 공부하듯이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계속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의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저 때는 성문 기초 영어, 성문 종합 영어를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교재를 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영문법에 나오는 투투 용법이 있죠. 잘 보세요. 투투 용법이 두 번 나와요.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능력도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뭐 오순절 스타일로 막 불러 막 그런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참 심각합니다. 나중에 상담받으러 오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막 밤늦게까지 전화 별 얘기 아닌데도 막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랬습니다. 오늘 주어진 제 삶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R.A. 토레이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도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인용을 가져왔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와 같느냐? 바람 불지 않는 배와 같다. 그래서 we are useless.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우리는 useful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노를 저어가고 뭐 또 성공한 사람들은 뭐 모터보트처럼 모터도 달겠죠. 그렇게 가는 인생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 우리 청년대학부도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지막 문구를 따왔습니다. 뭐냐면 We have the mind of Christ. 저는 그 앞에 but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but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WWJD 운동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냥 한 가족이 구성원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형제자매가 공격하고 말로 상처를 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 아빠가 내 기대치만큼 뭔가 도움을 안 주셔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늘 갖는 주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 말한 모든 것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무슨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세상에 가서 기계처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삶으로 녹아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 추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 올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서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 안에서도 조별 모임에서도 대화의 소재가 늘어갑니다. 오늘 조별 모임, 진 모임 할 때에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잘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제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다음번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걸어가야겠다. 그런 대화들을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if들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나누다 보면 성령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가 대화 속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